오래간만에 눈이 이번 겨울에 처음으로 수북하게 많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아틀란타를 갔다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눈이 많이 온다는 떴더라고요, 일기예보가. 그래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토요일날 새벽 5시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 비행장에 나와서 수속을 하고 비행기가 뜬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참 한 치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금요일 날 저녁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비행기를 타고 아틀란타를 갔었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저를 이렇게 커피숍에서 아침에도 식사하고 장례식장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트래픽이 많아가지고 장례식장으로 곧장 갔어요. 근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참 은혜롭게 장례식을 치르고 또 저녁에는 하관 예배를 또 드리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저는 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저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뭔지 압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실제 가시는 곳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각마을 각성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어떤 마을에 이렇게 들렸는데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님께서 한 곳에 들렸는데 근데 그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가시는 곳은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목적지는 분명히 말해요. 근데 어떤 마을이라는 건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가시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람의 이름도 말하지 않고 어떤 마을도 얘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질문이에요. 저는 우리 자식들 놓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진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딸이 정말 예수를 믿는데 정말 천국에 가겠습니까? 저는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절 보세요, 절.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분명히 물었죠.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여, 다 같이 해보세요. 주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럼 이 사람이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말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물은 것은 뭔가? 주여,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적다는 것이 자기가 느껴지니까. 그거는 앞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적은지 큰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구원 가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 확실하니까 가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가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가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으니까 가겠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본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 예수님 저에게 같이 먹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식사도 같이 하시고 저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도저히 너를 알지 못한다. 이 악한 것을 행한 자들아, 이러십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여러분, 구원받고 들어갈 사람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예수님은 적다 많다 대답을 안 하고 오늘 설교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쓰란 말은 애건이라는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골든타임에 시간 있을 때, 지금 은혜 받을 때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한 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떤 분이냐면은 문을 열을 때가 있습니다. 문을 열을 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이 닫을 때가 있습니다. 문을 딱 닫는데 두드리면서 주여 나를 모르십니까? 나요 나. 네가 누구냐? 나요 나. 예수님께서 같이 길에서 식사도 하시고 길에서 저를 가르치셨잖아요. 나를 넌 도저히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또 끄트머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풀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23절을 한 절 더 설명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여러분 알죠? 어떤 사람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예, 한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 대답은 복수를 하셨습니까? 단수를 하셨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성경은 관찰만 해도 50% 알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되. 질문은 한 사람이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같이 저 혼자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저에게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온 무리들에게 대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혼자서 뭐 물으시잖아요. 그때 대답을 못 들으면 이거는 무리들에게 해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설교 들을 때 해주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들 중에서 누가 저한테 질문하면은 대답을 안 해줘요. 그리고 자식들이 다 모였을 때 한꺼번에 몰아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많으냐 적으냐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시고 적다든지 많다든지 구원을 받을 사람이 많다,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하,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괜찮을까? 한 번쯤 여쭤보세요.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저도 엊그제 장례를 치르고 왔지만은 제가 제 동생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저는 두 가지를 지켰어요. 저하고 인생 상담을 하는데 제 여동생하고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무덤까지 내 가지고 가고 내가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 약속을 저는 지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입구에서 가서 들어가게 돼서 남장로, 내가 자네에게 약속 지켰네. 왜냐면 제 동생에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우리 동생 이 설교 안 들으니까 맘 놓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 동생 잠 못 잡니다. 이거 들으면 비행기 타고 올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고. 무덤까지 들어갈 때까지 얘기 안 해줬어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비밀을 여러분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지키세요. 지키지 못할 건 아직 얘기해요. 나 그 비밀 못 지킵니다. 그러세요. 못 지키고 딴 데 가서 다 얘기할 거를 지킨다고, 걱정 마, 내가 그 비밀 지키게, 그러고는 금방 돌아가서 누구한테 얘기해 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보세요. 구원을 받는 게 여러분이 어려운가 쉬운가, 한번 성경 구절을 이제 띄워보겠습니다. 자, 한번 성경 구절을 띄워보겠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3절 14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지금 천국문에 들어가는 거,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구원을 받는 거,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고라신과 화 있을진저. 여기 지금 지역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천국문에 들어가고 하늘나라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그저 믿기만 한다면 된다고 식은죽 먹기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46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생각하지 않을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시사하지 않은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 베드로가 지금 누가복음 4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있는 말씀을 해드릴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이 하십니까? 주께서 이르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 그 주인에게, 그 주인을 거절한 종은 어떻습니까? 엄히 때리고 맞고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앞에 얘기한 거 보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58절 59절을 한번 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8절 59절. 지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을 받고 옥에 넘겨지면은 나올 자가 없다는 걸 비유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심판 전에 화해하고 회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옥에 갇혀지면은 꺼내올 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걸 다 설명하려면 한 번 설교 가지고도 안 되는 긴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하,
문이 닫혀질 때 아무리 두드려도 성이 없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받지 않으면, 제사함 받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따는 당상이라고 해도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너무나 교회에서 쉽게 가르치는구나. 기복신앙만 가르치는구나. 잘되고 있어서 성공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구나. 지금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에 들어갈 때 여러분 빨리 구원받으라고 여러분 소리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지금 타이타닉호가 침몰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침몰됩니다. 여기서 나와야 사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옥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야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5절은 영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13장을 지금 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 5절을 제일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지금 저 빌라도가 어느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또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18명이 죽었어요. 너희가 그들이 죄가 많다고 해서 죽은 줄 아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너희도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나 구원받았는데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나 인정받았는데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나 너 도무지 못해. 저 성경 공부도 했는데요. 저 주일 꼭 지켰는데요. 저 이렇게 봉사했는데요. 저 직분이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저 목사인데요. 소용없어요.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7절을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7절 그 다음에요. 또한 너희에게 이르되 내가 천사를 봤더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고 13만 경계하였느냐. 자 보세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찍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늘나라에 죽어도 못 가고 천국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포도원에 와서 열매를 3년이나 하나님이 와서 찾아도 없어요. 하나님께는요, 하루가 1년에서 40일 동안 쳐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만들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그 구원받고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것이 오늘 참 바르게 알아야 되겠구나. 어디서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냐. 이걸 지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선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또 무슨 뜻인가? 이거부터. 자, 우선 좁은 문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적다? 뭐라고 말씀했어 오늘? 많으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상하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고 다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 말씀한 건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하고 틀리죠? 그걸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 자, 보십시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이 말은 기도해도가 아닙니다. 여기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기도하면은 들어간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구하여도 원문은 기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하여도는
원래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인데요. 예. 이거는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힘쓰라를 애건입니다. AGONE. 애건이 다 같이 합시다. 애건이. 힘쓰라. 고통도 찾고 어려움도 찾고 눈이 이렇게 많이 왔지만 주님을 만나러 이곳에 오늘 여러분 오셨잖아요. 여러분 눈길에 오시기가 쉬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쉬워서 말씀을 안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걸어왔다면은 저는요 어려웠어요. 여러분보다 우리 집이 가까운데도 어려웠어요. 제가요 이 팔목이 아파서요 이 많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눈을 못 치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에 눈은 다른 분이 치워줬는데 그 옆에 길이 눈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럼 내가 구두를 신고 만약에 그 차를 타려면 제 발이 빠지고 양말에 눈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눈이 들어가면 여기 쳐져가지고 여기 와서 설교하겠어요? 다리가 떨리는데? 그래서 저는 장화를 신고 구두는 봉지에다 놓고 그래서 자동차를 탈 때 장화가 길으니까 눈속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동차 운전하고 여기 들어와서 이 교회 밑에서 또 하면 성도들이 볼까봐 파킹랏에서 장화를 벗고 구두를 신고 싹 들어온 거예요. 누가 그거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로 올 때 제가 예배를 드려 오는 게 그냥 좋은 파킹랏이 아파트 밑에 파킹랏이 있어서 눈 하나도 맞지 않고 다 큰 길로만 와서 쫙 여기에도 오니까 여기 파킹랏에 눈 하나 없이 착 들어서 예배 딱 드리는 사람은 저같이 장화 신고 벗고 하는 게 없잖아요.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애쓰고 힘써서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힘쓰라는 거죠. 아이 오늘 눈 오는데 교회 안 가는 게 낫겠다. 집에 있는 게. 이 사람하고 눈이 와도 집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영원 되는 게 낫겠다 하고 오는 사람하고 이게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애 좀 써보라는 거죠. 애건이 힘 좀 써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홍혜경 선교사 같은 분이 오시려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저는 얼마나 힘이 드실까?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도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오시다가 그냥 덕후덕 주저해서 이모전씨 불러가지고 난리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정말 힘을 써야지 그냥 기도만 하면은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앉아서 난 믿습니다 한다고 절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꼭 영어 성경을 찾아보세요. 애건이에요. 애건이.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정말 예배 드리기를 힘쓰나?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걸 힘을 쓰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섬기는 걸 힘을 쓰는가?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좁은 문이라는 어떤 뜻인가를 이제 진짜 오늘 여기서부터 설명입니다. 좁은 문. 자, 여러분, 좁은 문은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은 성경을 생각할 때 세상 것 생각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자, 세상에서 좁은 문이 뭔가 여러분이 바라는 걸 해야 여러분이 이해를 할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는 거, 인류대학교 들어가는 거 쉽습니까? 적습니까? 좁은 문입니다. 몇 대 1입니다. 저도 시골이 집이에요. 서울에 가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12대 1이었어요. 그러니 시골 사람이 서울 학생들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막내야 너 떨어졌으면 좋겠다. 농사 질 사람이 없는데 네 형도 나갔고 둘째도 나갔고 너 하나 남았는데 막내야 너 대학교 떨어지면은 와서 이 농사 지어야 된다. 네가 막내니까. 그게 제가 일을 갈면서 악을 쓰면서 공부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공부를 했습니다. 시골에 무슨 불이 있습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소교 아깝다고 소교 조금만 쓰면 등잔불 닦아요. 네. 그런 데서 여러분 누가 초를 사줘서 초를 켜놓고 책을 보고 구석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해봤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학교의 문이 대학 진학 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취업의 문 삼성이라든가 여러분 무슨 럭키라든가 한국화약이라든가 대우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인류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취업의 문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지금도 어렵잖아요. 네, 그것도 통과해야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 여러분 가수나 성공하려면은 돈을 벌어서 비즈니스 성공하는 게 쉽습니까? 적습니까? 비즈니스 많이 하죠. 그러나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저 반장식 오늘 안 나오는데 이 뉴욕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 성공하는 사람들 참 힘듭니다. 성공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이것이 천국 들어가는 분이 이거와 같은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간 분은 지금 세상에 있는 무슨 대학 진학 하버드 대학교 들어간다거나 서울대학교 들어간다거나 무슨 좋은 직장 들어간다거나 무슨 성공해서 돈 버는 거 성공한다거나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문은 어떤 문이냐? 여러분 이 문은 예수님의 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인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을 한번 펴보세요. 예. 자, 한번 보세요. 시작.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에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 문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절대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관계가 깊이 이루어져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을 정말 양육하고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훈련시키지만 저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설교 때도 만나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항상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천국문에 들어갈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건 학벌이 좋아야 되는가 혈통이 좋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자기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는 혈통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율법을 많이 알고 외우고 암송하고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지금 부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까 누구를 알아야 들어갑니까? 천국은 예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내 소리를 안 지릅니다. 여러분 간 떨어질까 봐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양이다. 다 같이 해보세요. 너는 내 양이다. 제가 이렇게 난 장례식을 정말 많이 집례해 봤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려고 이렇게 설교하고서 강당에 저렇게 앉아있고 그 앞에는 그 남태혁 장로가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더라고요. 남태혁 장로한테 수고했다. 그래, 수고했다. 난 이 이야기를 우리 이규자 목사한테 들려줬어요.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그런다. 참 이 목사나 나나 죽을 때 하나님이 수고했다 내 종아, 이게 최고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 아들들 목사 보고도 제가 얘기해 줬어요. 너 아버지가 참 수고를 많이 했다, 장로로서. 여러분, 자기 와이프가 목사인데 목사님 하면서 얼마나 정말로 봉사를 많이 했어요. 저 서울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 아파트를 어떤 분하고 같이 아마 그 교장이니까 그 회계에서 샀대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빚을 이렇게 쭉 갚아 나오다가 다 못 갚고 이 사람이 내가 이제 파킨스병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한국 나갔을 때 이 와이프 모르게 그 아파트 같이 산 사람을 찾아갔대요. 무릎을 탁 꿇고 그 분에게 부탁을 했대요. 내가 아무래도 파킨스병 걸렸는데 이게 파킨스병이 몇 년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를 우리 와이프에게 줄 수 없느냐고 그거 좀 바란다고 그랬더니 죽어가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교장이 무릎을 꿇고 얘기하니까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거 처음 알았어요. 아파트가 우리 이규정 목사 앞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야, 죽으면서까지 그 아내에게 혼자 고생할까봐 그렇게 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어려운 몸을 가지고 부축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는 그런 줄도 모르지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프고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가야 되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어디를 가겠어요? 요거 하루 갔다 오는데도 내가 허락받고 갔어요. 내가 가도 괜찮겠느냐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 혼자 있는 거예요. 계획이 하나고 한 사람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가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내가 지금 비양여행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지금 다 계획이 한 사람하고 있다. 한 번만 가서 보고 좀 가라고 그래 부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떠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내정아 수고했다. 정말 저와 여러분도 이 다음에 정말 세상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정아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이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좁은 문은 세상이 말하는 취직의 문이나 성공의 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문인 것입니다. 예수와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이게 제테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버드 대학교 나도 소용없고, 이 세상에서 돈을 억만장자를 가졌다 그래도 소용없고,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관계가 양의 관계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구주시고 정말 평소에 관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야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가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무슨 큰 일을 해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따라가는 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성공이나 이런 거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는 절대로 쉬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여러분, 골든타임이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구원의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문을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심판의 날 주님이 오셔서 정말로 딱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면 문을 딱 닫습니다.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아우, 조금 늦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 때 오는데요, 찬양 시작하면 예배입니다. 설교 안 했으니까 아이고 아직 설교 안 했네, 아직 예배 안 늦었네. 늦은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힐 때도 똑같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힐 때 그 후에는 열어달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걸 평소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참 준비를 잘해서 드려줘서 고마워요. 다 예배 드리기 전에 오셔가지고 밑에서 준비해서,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미리 와서 기다렸기 때문에 여기 우리 사정이 그런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준비해서 참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 성경 공부했잖아요.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전도지 돌렸잖아요. 우리 봉사했잖아요. 교제가 끝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서 교제하고 밥 먹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밥을 먹어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 그래서 저는 식사 기도할 때 보세요. 꼭 이 식사 하실 때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달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먹어도 주님 위해서 먹고, 살아도 주님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양입니다. 이걸 왜 인식을 해야 되느냐? 절대로 우리는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문 앞에 가기만 하면은 천사들이 벌써 주님께서 보내가지고 활짝 문을 열고 어서 오라고 말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노력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진짜 거듭나고 내가 예수 믿은 대로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성경 공부 암만 많이 하고, 여러분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무슨 큰일 해놓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빈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찾으시겠어요.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참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정말 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이 앞에 오면은 회개를 못 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래서 예배라는 건 회개하고 제3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후딱딱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한 주간 살았던데 내 신앙의 열매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내가 믿음대로 살았던 오늘 하루의 삶이 내일의 열매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냐가 내일의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한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디서 온지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자나깨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항상 우리가 바라보고 살고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빠져서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침몰하고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눈은 떼지 마세요. 세상에 우리는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시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기르는 양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마세요. 예수님의 종이 되세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의 종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내 계획,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계획 다 무너뜨립니다. 내 계획이 없습니다. 내 계획이 있다면 예수님을 못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건 내 계획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 뭡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으라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준 사명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준 사명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 맞게끔 하나님이 준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이걸 모르고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고 내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설교를 들으니까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고 예수님이 양이라는 걸 확신하고 이제부터는 나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맺고 살아간다 이거죠. 그러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넓은 길로 갑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잊을 수 없는 경기가 있는데 옛날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운동장을 뛰는데 부모하고 이 학생하고 손붙잡고 같이 뛰는 게 있습니다. 이 학생이 하도 엄마 나 1등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무리 쫓아가도 못 쫓아갔으니까 얘가 모르겠다고 가운데로 쫙 건너가서 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상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은 거예요. 좁은 길로 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좁은 길을 끝까지 돌아야 되는 겁니다. 늦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1등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꼭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찬송해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걸어야 돼요. 아까 그 가사 좀 한번 제가 부를게 좀 이렇게 가져와 보세요. 그거 좀, 그죠?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간 것만이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좁은 길로 계속 가야 됩니다. 보십시오. 제가 노래는 안 하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 좀 독창을 시키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안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서 좁은 문으로 예수님이 서신 데까지 저 여러분은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서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누가 서 계십니까? 주님이 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설교 요지의 두 번째 이렇게 제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면은 좁은 구원받고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건 무슨 일이냐 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나만 혼자 걸어가서 1등 하려고 가지 말고 저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저 죽어가는 영혼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자리로 데려오시란 말입니다. 데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데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만 걸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설교의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가장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짜 아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 30절을 오늘 보면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는 사람이 먼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시간적 순서, 누가 먼저 믿었느냐 나중 믿었느냐, 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건 영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9장을 다 같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이 뭘 것 같으면은, 19장이 뭘 것 같으면요. 저를 쳐다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뭘 해야 천국에 들어가리까?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똑같은 말입니다. 뭘 해야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리까? 이 말입니다. 영생을 얻으리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냐면 십계명을 네가 지켰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청년이 다 어릴 적부터 그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다 지킨 거예요. 다 암송하고.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고 갔어요?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예, 거부했다고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명령을 거절했어요. 왜? 재산이 아깝잖아요. 내가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는 사람에 주고 따르라고 그러는데, 그 부자 청년만 그렇습니까? 지금 온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돈 손에 나면 예배 드리러 안 옵니다. 나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1,000만 원씩 준다고 그랬으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다 왔을 거예요. 지금도 눈 오는데 오면은 오늘은 특별히 눈이 와서 오늘 오는 사람은 1,000만 원보다 1억씩 줄게, 10배로. 그럼 여기 올까요? 안 올까요? 다 옵니다. 어디를 가겠어요? 어디를. 예. 이게 똑같은 겁니다. 부자 청년이 돈을 다 율법을 지켰어도. 그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또 여기서 나서냐면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12지파를 다스리는 자리에 앉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빨리 말해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릴까요? 못 다스릴까요? 이게 확신이 없어요. 다스립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 2장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히사. 저를 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출세 못했다고 그래도 예수님 앉은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여러분을 앉히십니다. 써 있어요. 에베소서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뿐 아니라 앉아요. 다스려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듣고자 이 설교 듣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끝머리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되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부자 청년은 베드로보다 구약 때 사람입니까? 아니요, 신약 때 사람이에요. 근데 신약 때 부자 청년 사람인데 베드로보다 먼저 성경을 암송했어요. 베드로는 십계명 못 지켰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여기 쳐다보세요. 귓속말 하지 말고 여기 쳐다보세요. 보세요. 절 쳐다보세요. 절 쳐다보세요. 보세요.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좁은 문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성경 다 딸딸딸딸 암송 다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물론 베드로도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어분으로 타다가 예수님 만나서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성경을 알고 유대인이고 구약에 대해서 성경에 따로 알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대가 시대 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지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19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누구요? 부자 청년.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누구예요? 베드로와 제자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자보다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를 말씀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보다 많다는 걸 말씀드렸지.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를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깨달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참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만 알면 얼마든지 사람을 낚을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주님을 따르면서도 사람들을 낚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다?
무슨 내가 설교를 뭐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봉사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말로 베드로처럼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떤 사람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다 버려야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거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교회는 위에서 보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예요. 근데 문은 어떻게 하냐면 제 요 가슴팍 여기까지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나같이 숙여가지고선 한 사람만 들어가요, 문이. 이 좁은 문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가 세상의 명예 다 버려야 돼요. 학벌 다 버려야 돼요. 재산, 뭐냐 하고자 하는 계획 다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라도 좁은 문으로 길을 걸어서 끝까지 예수님 서신 데까지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자, 보십시오.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을 다 정말로 120년 동안 복음을 노아가 전했어요. 홍수가 날 건데 다 이리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이 나보고 방주 지라고 해서 짓습니다. 거기 들어가는데 한 사람도 8 식구 이해는 들어오질 않았어요. 한 사람도. 짐승도 쌍쌍이 다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이 좁은 문의 뜻을 알겠죠? 이게요, 문이 좁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홍수가 난다 그러면 날 거를 믿고 한 사람이라도 노아 8 식구 이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노아 식구만 들어간 거예요. 노아 식구만. 저는 그것이 오늘 말하는 좁은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끝까지 좁은 문으로 우리는 걸어서 끝까지 주님 서신 앞에까지 가야 되는 심정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